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첫 일성이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시고 복음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시는 예수님? 복음을 외치시는 예수님. 그 밑에 우리 예수님은 시작.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여기서는 마가복음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서?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집중적으로 천국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천국.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로 생각할 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복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기자나 또는 누가 기자, 이거 성경을 쓴 마태나 누가라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몇 번 언급했다? 3번. 요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마태복음 몇 장? 4장. 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24장. 요런 거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요런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이건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권사님? 왜요? 왜?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 전사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사시면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쁨을 전하신? 그거는 맞는데 여기다가 갖다 붙일 게 아니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전사님한테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천국 복음이냐고. 복음이 이루어지셔가지고 천국을 맞는데 좀 더 정확해. 복음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핵심을 확실히 아셔야 돼.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뭘 살아? 천국을 사는 거요. 우리는 사모님 뭘 살아야 돼? 예수가 막 팍팍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천국을 심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권사님 안에.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송 권사님 안에 예수의 이름을 심었어.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쉬운 거예요. 그냥 답은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나타나야 돼. 실제로.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일단 이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건 꽝이요. 손 두고 열심. 다 잘 알아요,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누려져서 흘러나와야 돼. 저도 확실히 깨닫고 누리고 있지만 속을 때가 많아. 내가 나타날 때도 왕왕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복음? 천국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주 집중 세미나 하면 보통 첫째 시간에 뭐 공부해요? 이상관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네. 천국의 의미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해?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발에 뭘 벗으라. 신발, 그것부터 공부하잖아요. 신을 벗어. 그 의미도 아셔야 돼. 신을 벗어야 돼. 그 다음에 천국의 의미 공부하잖아요. 그게 천국의 의미.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하고 이제 이게 천국의 의미 5가지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 뭐예요? 우리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뭘 가르치셨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다니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네? 네. 기왕이면 좀 확실하게 아셔.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질병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능력이 있어야지. 말은 아까 누가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과제예요.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는 일을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 예수가 나타나는 일을 무슨 일? 왜 우리를 불렀어? 에베소 2장 10절인가? 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착한 일, 선한 일.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착하고 선한 게 아니요. 착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만 착한 일,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요. 나머지는 건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복음의 이 오리엔테이션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을 고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보시죠. 14절 밑에 누가복음 4장 43절 찾으셨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슨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누가 복음이니까?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그 후부터는 무슨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 더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 오브 헤븐이나 같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여기 써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 맞는데 하나 더 붙여야지. 첫 번째 천국이니까. 천국의 의미 첫 번째.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1절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누가요? 여기 로마서니까 누가? 바울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도 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은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건데 아들을 통하여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들을 통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했지요. 그동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 무엇으로 보내요? 메시아. 마태복음 16장에 무엇로 보내요? 그리스도로. 이상관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게 맨날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언제 약속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언제? 미리 창세 전에, 태초 전에. 누가 요한일서 2장 21절 아시는 분? 그가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생명은 디도서 1장 2절 이 생명은 무엇이 없으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여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2절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건 계속 듣던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육신을 시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분 쉽지 않아. 우리 김영철 목사님,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야 우리 설교자들은 이거 외워놓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심심하면 이거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 세 번째, 뭘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와, 이것도 참 압권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거의 없어. 이상관 목사님이 참 이 문장도 아주 잘 만드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이건 자꾸 연습하셔야 돼. 천국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어?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되어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 보여줘야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이야 우리 목사님이 천국이 나타나네.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스며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항상 과제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시간 관계상 이건 이제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저도 이거 골백 번씩 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이따 끝나고 전철 타고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제 요한일서 2장 6절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이거는 띄워주시죠. 할렐루야. 한번 띄워줘서 보세요. 이거 똑같이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아니면 표준역인가?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건 좀 버전이 좀 낮은 버전입니다. 아까 버전 보면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사는 것과 똑같이. 자, 이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은 복음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시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기 이거부터 읽고요. 이거부터 읽고. 아니, 일단 이거부터 읽고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살아?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야, 예수님처럼 살 자신 있어요? 나는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에 요한일서 2장 6절이 복음이 이루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주. 자, 여기 다른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저도 찔리는 바가 많습니다. 사모님 저도 많이 찔려요.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찔리는 바가 있는데 왜 혈기 나지 뭐 감정대로 하지 그러다가 설교할 때 저 얘기하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지. 그래도 얼굴이 두꺼워야 돼. 이거 말씀 가르칠 때는 그러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수하고 하나가 안 되면 꼭 어떻게 돼?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하고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뭐요? 스스로 사는 게 죄잖아요. 죄.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요. 두 번째 빵 나와요. 두 번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체계가 있으면 사통팔달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1번, 2번이 중요해요. 1번, 2번. 자, 이제 일단 보시죠. 1번 시작.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천국인 것을 보여주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천국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사는구나.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이거를 인정했어. 다 시인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까? 여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천국인 것을, 천국의 삶을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했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건 이제 좀 설명해야지. 그건 맞는데 좀 설명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시인하잖아요. 어떻게 살았기에? 다 아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지. 왜? 그걸 설명해야 돼. 어떻게 해?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다 맞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야지. 그거를 좀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지. 아버지 나는 뭐든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 그거를 얘기해 줘야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았다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해줘야지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았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했어. 능력을 행했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 그렇잖아요. 그거 인간이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같아? 신 같다, 신 같다. 이러는 거요. 네, 쉬운 거요, 사실은. 어떻게 그걸 증명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직접 뭐라고 말씀해요?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인격과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온유하고 오래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게 참아지는 모습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주님의 마음인 줄 알지. 내가 지금 참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냥 얼굴은 그냥 지금 막 제 혈기가 나는데 그걸 참으려고. 아니,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야 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과정 중에.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참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 이 1번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왔다는 거, 하나님 나라인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표적을 행하심으로. 네. 자, 두 번째. 근데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천국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 무엇을 복음으로 선포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내용이 뭐냐고. 복음이 뭐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이걸 보고 네.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라. 그건 말씀하셨지. 근데 그 믿으라.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구원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이루어졌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야? 하나님 나라. 더 근본적으로. 자, 보세요. 원론적으로 천국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기준이 뭐예요? 뭐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수가 왜 있으면 구원받아?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죽고 나서나 오로지 only Jesus Christ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와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입을 열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상관 목사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쫓아가야 돼. 다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이 핵심적인 거를. 왜? 그거를 쫓아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맞기는 맞는데 그것처럼 막연한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모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왜 왔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령 안에서 오신 할렐루야.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걸 얘기해야지. 나는 가. 그렇죠? 나는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뭐예요? 뭐예요?
새 언약이 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려고 오신 거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고선 그분은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내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떠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아.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오는데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마다 네, 믿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뭘 영접해요? 성령 안에서 오신 할렐루야 그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이상관 목사님이 맨날 그거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딱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내 거로 확실히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여기 나왔잖아요. 2번 보세요. 자, 2번. 자, 여기 교재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2번 보시고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살면서 복음을 외치셨는데 무엇을 복음으로 외쳤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요거를 꼭 답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나는 가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는데 성령 안에서 오는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히브리서 9장 28절. 예. 기억나세요, 목사님? 히브리서 9장 28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이런 걸 아셔야 돼. 자, 네, 개역개정. 일단은 개역개정을 기본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아이, 저기 있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상관없이 네. 두 번째 오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타나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보세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네. 무슨 문제 해결? 죄, 옛사람, 육신의 생명 문제 해결. 그거 해결했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 다음, 뭐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뭐는 끝났어? 죄는 처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내 안에서. 네,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예, 저 성경 구절도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런 말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우리 사모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복음은 그 밑에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건 가장 원론적인 거예요.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사실. 예? 일단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면서 복음의 성취자로 오신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의외로 이 부분에 약합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거기 필리핀 신학교, 또 거기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물론 뭐 우리 나라하고는 이제
이 수준과 상황이 다르지만 잘 이거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천국복음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이 천국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이제 성도들이니까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자 보시죠.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요? 뭐가 그렇게 복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 예? 예. 왜 복음은 기쁜 거요, 복된 거요. 최고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야 복음이.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미해요, 사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왜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기뻐요? 천국 대여사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네. 전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의미요. 네? 이게 사실은요. 영생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게 누구만 생명이요? 하나님만 생명이요.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국봉에서 맨날 공부하잖아요. 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네? 네. 미련 있어. 아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우리 목사님은 지금 할 일이 많아갖고 아직 파워가 아직 넘치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공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 네,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요? 네?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 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떠하다? 영생이요, 영생. 예수 안에 산 영은 천국에서 영생. 예수 밖에 있는 영은 지옥에서 영생. 마귀하고 영생. 이게 아주 확실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어떠한 상태에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요. 그건 가보면 다 알아요. 가보면 아니까 너무 그렇게 궁금해 하시지 말고, 그거는 배웠죠? 우리가 가서 뭐 해요? 교회 가서 뭐 합니까? 기업을, 네. 유감스럽게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거? 에베소서. 기왕이면 그런 걸 좀 알아두셔야지. 베드로 전서하고 에베소서하고 두 군데 나오는 건 뭐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그러니까 조금씩만 공부를 하셔. 이걸 조금만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면 자꾸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 왜 그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해주셨기에 그렇게도 복되고도 기쁘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누구부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또 얘기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누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네, 바리새인들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딱 명시된 건 어찌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자들, 어떤 제자? 접근했습니다. 어떤 제자? 12제자. 다 들어가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실망해갖고 이제 낙심해서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났잖아요. 이 어리석도다. 예? 너희가 어찌하여 그죠? 이 복음을 더디 믿는 자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어찌하여 더디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예. 이게 실체요.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신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에 무엇으로 오셨다? 중보자로. 복음에 무엇으로 오셨다?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이기에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복음은 결국은 복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 사랑이요? 꼭 사랑. 네? 아이 복음을 알려면 꼭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 약속을 알아야지.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만 알면 돼. 예? 왜 우리 관계가 이렇습니까? 부부관계 생각해 보세요. 네? 부부관계 대부분 보면 뭐가 안 통해? 뜻이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예? 마음이 안 통해. 왜 안 통해? 네,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러니까 대중가요 다 그런 거예요. 내용이 다 누구 방식대로 사랑해. 그러니까 안 통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뭐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함이라? 구원. 구원. 로마서 10장 1절. 저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무엇은 극성이야? 열심과 열정은 극성이지만 하나님을 몰라. 왜 몰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백성들도 열성과 특성은 우리 목사님들 아주 그냥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근데 무엇을 모르면 그러고선 그러니까 전부 그 쌓은 것이 전부 누가 한 거요? 누가 했어? 자기가 했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한 목회자들은 뭐가 세? 목이 자존심이 엄청난 거요. 아이고 뭐 그냥 명함도 못 내밀지.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하고 뭐가 된 거야 결국은. 그 대신 무너져 갖고 복음만 깨달으면 이제 또 그것이 큰 재산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은 이것도 다 이게 복음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이상관 목사님이 그냥 수십 번씩 얘기한 거예요. 수십 번이 뭐야 그냥. 사모님.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는 귀가 열려서 이제 그런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돼야 돼요? 우리 전사님 안에서, 권사님 내 안에서 약속이 성취돼야 나한테 뭐가 이루어졌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사님 안에서 누가 흘러나와? 예수가 흘러나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막 뭐가 흘러? 생수가 흐르는 거,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뭐 안에 목마르지 않고 그 뱃속에서 그 안에서 영생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래.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생수는 저희가 받을 무엇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다 났네.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 거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하나님만 뭐요? 영생이요. 하나님만 생명이야. 근데 이 생명을 누구 안에서 같이 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진리니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또 누가 진리요?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세 분이 하나로 항상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시작. 이 무엇은? 이 생명이 맞네요.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뭐예요? 원시 언약. 이거는 21절에 보면 뭘 입혀주겠다? 네, 뭘 입혀줘? 가죽옷. 누구로 옷 입고 살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이제 너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 1절 10절 뭐예요? 네,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아요? 할례를 받아. 10절이 그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신명기 3장 6절 14절 뭐예요? 둘째 언약.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받으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결국 생명이에요. 생명.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명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뭘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생명.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주 그거는 명제로 확실히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영원한 생명이란 시작.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란 것은. 그거는 이제 조금 깊은 해석이지만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세요. 그 밑에 복음은 밑줄 친 거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여기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뭘로 보내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고 이루셨어요. 자,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그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 시작.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뭘 살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1교시 오늘 지금 1교시 과목이 뭡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무엇을 살아?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우리 천국복음에서 강의하시는 뭐가 복음이에요? 진리의 법.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그것을 제가 또 정리를 해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